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186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가 시위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말씀으로 또 주님의 뜻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에 이어서 이제 사도행전. 왜 누가복음인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 합쳐서 누가행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으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더 확장되어지고 있고 또 그 확장되어지는 일들을 어떤 사람들이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온전히 알고 깨닫고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이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정도 40일 같이 머무시면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 마지막으로 제자 훈련, 또 이 땅에 남겨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우리 3절 말씀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무엇이 세상 나라와 다른 하나님의 나라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것 안에는 전적인 은혜의 사건들로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이루어져 가는 것,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부어주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움직이게끔 하는 전적인 주도가 하나님과 성령에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서의 모든 주제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배웠으면서 정작 우리가 사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십시오 이렇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행하던 과거의 습관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정복해 들어가잖아요.
성복해 들어가다 보니까 열심히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은 전투적인 거예요. 타민족, 타종교 만날 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을 이렇게 부숴버릴까, 망하게 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특성은 무엇인가? 사랑과 섬김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는 방식도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사랑과 섬김이고, 심지어는 죽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거나 움직이고 그것들을 전달하는 방식은 싸움의 방식이 아니고, 억누르는 방식이 아니고, 사랑하고 섬기고 기다리는 그 방식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무참히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폭력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심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인간의 광기 내지는 인간의 욕심을 하나님 나라를 핑계를 대고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된 우리의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전달하는 방식은 철저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진행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들은 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 충만케 되어져서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것들을 먼저 경험하는 거예요. 너가 없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그 복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를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변화시켜야겠다, 이 사람을 바꿔야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여지고 거기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을 조금씩 조금씩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보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어진 것 예수님께서 하셨다면, 세상 사람들을 바꾸는 것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선포했을 때 예수님이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꾸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주님 안에서 복음을 누리고 확증하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의 그 속성들, 그 욕망들이 여전히 남아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패 일어나고 딱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 바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의 복을 그저 행복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절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바 아닌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 것, 이것도 파고 들어가면 도대체 언제 주님께서 오십니까? 종말의 때는 언제입니까? 그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뭡니까? 그런 생각을 계속 하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준비하는 것 굉장히 좋지만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의 행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인생의 목적과 뜻을 발견하죠. 오늘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내 증인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많은 일들을 하는데 결국 그 끝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서 내가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지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헤아려서 바라보고 있고 그것을 봤다라고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증인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은사, 예언, 방언, 모든 일들의 그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부탁이고 선언이고 선포이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이들은 그의 인생의 모든 삶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그 인생이 왜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을 경험한 그 경험을 그 인생을 통하여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만드시고 또 예수님을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증인이 되어지려고 할 때에 좋은 일, 돈 많이 벌고 높아지고 일만 그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날 사랑하고 있고 예수님이 크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인생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잘 되어지는 거, 능력도 많고 다른 사람보다 더 유명해지고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힘든 중에도 예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신다.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것을 버틸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만큼 예수님이 능력이 있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나타내 보이는 인생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 가운데 결국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복된 인생은 누구인가? 예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인생을 진행하시는 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왜 성령인가?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영으로 이야기하면 푸뉴마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 푸뉴마 영인데 무슨 영이에요? 다른 영, 거룩한 영,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영은 영인데 그 영 가운데서 아주 모든 인생들과는 전혀 다른 하늘로부터 온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그 성령이 오셔서 바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는데, 그 모습은 무엇인가? 권능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의 이제 주 특징이 권능이고 증인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결국 그게 성령의 역사인가 아닌가 하는 것들은 뭘 보면 알 수 있냐? 예수님의 증인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 예수님의 증인을 하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성령 아니고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권능이 뭔가?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능력, 내가 얘기하면 귀신이 나가는 능력, 그리고 저 사람이 방언하거나 예언하게 하는 능력, 그런 것도 분명히 능력 맞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보여주는 그 능력의 핵심은 어디 있는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때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찬찬히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때의 권능, 성령의 권능과 능력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할 때에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뎌내는 능력이요, 가난할 때 가난을 버텨낼 수 있는 능력이요,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버텨낼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그 능력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인간의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버티면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권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은 언제 강해집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 거기에 더 큰 능력이 나타나서 강한 게 아니고, 내가 약할 때, 부족할 때, 곤고할 때, 비참할 때, 아플 때, 배반당할 때, 업신여김 당할 때, 그 순간에도 그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이 오셔서 나를 꽉 붙잡고 있는 그것이 진짜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능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증인되어지려고 할 때 다가오고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들을 견뎌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높이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 정말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있는가? 사랑하고 계심을,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가? 그것을 드러내려고 할 땐 맨날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업신여긴 당하고 왕따시키고 괴롭게 하고 돈 없이 가난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순간들이 오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버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면서 아무리 내가 가난하고 힘이 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견딜 수 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참 능력이다라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을 얼마든지 기쁘고 즐겁게 나타내면서 그것을 즐겨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나는 넘어뜨리는 능력, 치유의 능력, 이것도 굉장히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직 주님을 주님 되어줄 수 있도록 드러내고 선포할 수 있는 능력, 어떠한 지경에도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참으로 큰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면 뭐가 되어져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점점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사람 존재가 있는 곳부터 영향력을 드러내면서 그 주변을 계속 변화시키는 거예요. 네가 어디에 있든지 그 주변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유대, 야 예루살렘, 네가 거한 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라.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가는 곳곳마다 너가 있는 곳에 너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덩어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 덩어리이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존재됨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를 하라 마라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그 사람 하는 말이 전도의 말이 되어지고 전도의 행위가 되어지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 가족들 먼저 만나는 사람들부터 변화되어지고, 좀 더 다른 곳으로 가면, 좀 더 다른 곳에 가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면 거기서도 주의 말씀을 전하고 행위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졌을 때 그냥 저절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에 대한 이야기지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으로 펼쳐지는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예수님의 방식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주님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흥미롭게 사도행전이 적혀져 있는 것은 제일 처음에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렇게 확대되어져 가요. 그래서 이것을 선교의 삼중적 목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루살렘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8장 3절까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8장 4절로부터 12장까지 보면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나오고요, 13장부터는 이제 땅끝으로 이 복음이 펼쳐져 가는 것들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정말로 사도행전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확대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에요. 너는 복음 덩어리가 되어라, 복음의 존재가 되어라. 그리고 그것은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들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어졌을 때 그것이 참 점차적으로 너를 통하여 확대되어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러므로 나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그 기쁨을 누리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내 삶을 바꾸시는 예수님을 경험케 하시고, 특별히 권능을 받되 그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어떠한 상황과 순간에도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좋은 일 많게 하여 주시고, 또 때를 따라서 좋은 사람 만나고 하나님 그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